토론토 근공 농촌교회에 목회하시는 우리 한국 김 목사님 이 교회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이 되어서 한국에서 캐나다 신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기왕 캐나다에 왔으니까 영어를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토론토 근교에 있는 농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원로 어르신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패스터 김, 만약에 우리 패스터 김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사모님도 함께 오십니까? 이렇게 어리둥절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습니다. 원더풀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먼저 목사님은 디보스하고 목사님 혼자 오셨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모님 우리 교회 오시면 그 사모님도 우리 교회 댕길 겁니까? 엉뚱한 질문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동고동락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오케이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질문 하셨죠? 그랬더니 먼저 본 목사님 사모님은 다른 교회 댕겼대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서툰 영어를 가지고 캐네디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영어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말에는 빈 예배당 강단에 서가지고 일주일 동안 준비한 영어 설교를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진땀이 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설교를 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예배를 마치면 그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두 줄로 쫙 선대요. 그래가지고 패스터 김 발음 교정해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페이스가 얼굴입니다. 페이스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주일은 너무 귀찮아서 뒷문으로 살짝 친교실도 안 가고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10분, 20분씩 여러분들이 발음 교정을 해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생각을 했대요. 아니,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히어링도 제대로 안 되는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은 내가 목사를 못 하겠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어떡할까?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에게 영어 방언을 주시든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어려운 말로 자꾸 영어로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복음 설교해라. 복음 설교. 십자가 설교하고 예수님 설교하고 천국 설교하고 지옥 설교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그래서 어려운 무슨 성경 해석, 사상 그런 거 빼버리고 그냥 주일학교식으로 복음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천국 설교하고 지옥 설교를 했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또 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주일날 서 있던 표정하고는 다른 표정. 가까이 손을 잡고 패스터 김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천국 설교, 지옥 설교 우리 주일학교 때 듣고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주일학교 때 들었으면 지금 70, 80인데 평생토록 못 들은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옥 설교 하나?
천국 설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교인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이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목회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옥 설교 언제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원색적인 복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제 설교 파일에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지옥 설교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할 때가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옥 어떤 곳일까요? 지옥을 꺼내면 꼭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 잔인한 지옥을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하시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쪽만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하나만 가지고 다르시면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버리고 문책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질서와 무법과 힘세고 악한 사람들만 득세를 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약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악을 악으로 심판하고 선한 사람에게 상급을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만약에 공의로만 다스리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살아남을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two in one이다. two in one. three in person,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체를 보면 사랑, 공의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모든 당신이 창조하고 타락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옥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너와 후손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앞으로 너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심판하겠다. 의인은 구해내고 그리고 절대수의 악인들이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지옥의 형벌의 한 부분의 샘플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실현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신 이후에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그리고 심판을 받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상 그리고 사랑의 공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충해서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너희 눈이 발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좋지 않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79번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르치기. 그 예수님이 무슨 공갈을 하시려고 지옥 얘기를 꺼냈을까요? 없는 지옥을 만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신 신실하신 능력의 말씀인데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우리가 입으로 담아서 안 되는 황망스러운 용어를 쓰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원색적으로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흉한 말씀을 하셔도 지옥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옥하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내세 그리고 지옥 그리고 낙원 천국 어떤 모양일까요? 먼저 우리가 예비적으로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람이 한번 죽는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그거 아니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끝나는 것이. 모든 인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해요. 다 부활. 순서가 두 번이 있다.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또 재림할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두 번째 부활은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 믿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 그들도 부활 몸으로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 좋고 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영생하느냐?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생해야 될 줄 압니다. 지옥도 천년 만년 살다가 끝나고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지옥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나야지 두 번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이야. 악인들의 부활. 영생도 천국에서 영생해야지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이 복이죠. 근데 그 지옥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끝난가? 그게 아니에요.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죽은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거지였던 나사로 죽은 다음에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이름 없는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가 음부에 헬, 지옥에 고통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세요.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스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스월에 갔다가 왔다고. 스월은 영원히 거기서 판결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음부라는 단어가 그 개념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 근데 음부는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아요. 하데스, 게한나, 스올. 그러나 이걸 한마디로 전부 몽땅거려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지옥입니다. 지옥. 죽은 자들의 세계. 라고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로 설명을 했든지 간에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옥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읽었어요. 23절, 24절.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라사로를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라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 지옥의 불이 꺼지는 불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만 주는 불,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할 때요, 그 지옥불은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생명을 태워서 없애버리면 좋은데 꺼지지 않는 불, 태우지 않는 불이라고. 태우지 않고 꺼지지 않으면 뭐가 남아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밖에는 줄 게 없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데기도 죽이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남는 것, 계속 전속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밖에는 없는 것이 지옥의 불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궁율이 없는 곳이에요. 궁율이 없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달래는데도 거절하는. 여러분, 물을 한 컵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세 번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은 눈을 들어보면 낙원이 올려다 보인다는 겁니다. 차라리 차단돼 가지고 우리끼리 내가 당하는 고통, 여러분, 비교 고통이라는 게 있죠. 상대적 고통. 온 국민이 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낭만도 있고 그런 대로 또 살만했어요. 한쪽이 잘 살고 나만 못 살면 이거는 아주 힘든 심리적인 상대적인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 천국이 들여다 보인다는 말이죠. 대화도 가능한데 완전히 왕래가 차단되는 곳이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 의사가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내세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서로 죽은 자들끼리 의사가 소통이 되고요. 기억력이 살아있어요. 기억력이 살아있어요. 그 부자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자기 문간에서
쓰레기통 뒤져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를 알아봐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부자가 좋은 옷 입고 파티로 잔치로 들락거릴 때마다 주인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지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야야, 네 차반에, 네 모양새에 네 앞가림이나 좀 잘 하렴. 오늘날 부자들이 전도를 받으면 다 이런 반응으로 싸늘하게, 야, 예수 믿는 너희들 앞가림이나 좀 잘해봐. 기억력이 살아있어요. 25절에 보면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 기억하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이 가난하고 부자가 기준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하면 괜히 이유 없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근면하고 열심히 전략해서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분들은 존경해야 될 부자들이에요. 대다수가 생각하는 게 다 부정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등쳐서 자기 배나 불리는 악한 부자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을 재산에 많고 적음, 가난한 거지들은 무조건 불쌍하니까 동정해서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서는 그 기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가난한 성냥팔이 소녀가 그냥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어디 말씀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했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었던지 간에 게을른 사람들, 정상적으로 부자 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솔로몬 다윗도 부자고요. 부자 아닌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 지옥의 기준이 재산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사로로 하여금 천국 가게 했을까?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의 심령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성경의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종합해가지고 내린 유추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조건 가난하다고 동정을 받아서 천국 간 게 아니라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히브리어 이름을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이름은 엘리아살. 엘이 들어가는 이름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유추하기는 구약의 하나님 믿다가 율법만 믿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엘리아살이 쉬운 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개종을 하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거는 심판을 해야 돼. 자기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제거시키는 겁니다.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 동네를 쫓겨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나가서 유산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타국에 가서, 타양에 가서 혼자 산다는 것이 못 먹고 가난하고 병들고
영양실조 걸리고 거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문중에서 동족들에게 쫓겨남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엘리야살이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 나사로로 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다른 간접적인 문서들을 다 추론하고 종합해서 볼 때 그냥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나사로는 자기가 가난하고 문정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영양실조 걸려서 병들어서 온몸이 썩어가고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부자는 무조건 부자기 때문에 지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만, 교만. 결국은 천국, 지옥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기준이고 영벌의 기준이다. 너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 네가 네 인생의 심판자였고 네 인생의 통치자로 살은 책임이, 너는 네가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괴로운 세상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이러다가 저러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절대로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편할까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누가 그 부자를 지옥 가게 했는가? 하나님이 지옥 가게 했을까요? 1차적인 책임은 본인입니다. 본인. 이차적으로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그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자기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 나사로, 살아생전에는 인간 취급도 안 하던 나사로, 죽어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나사로는 낙원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놈아 나사로야, 네가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내 멱살을 붙들고라도 나를 가르쳤어야지. 이미 툴레이시죠. 감히 접근도 못하게 했을 걸 뻔한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 나사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증거해서 너희 형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가서 좀 얘기해주고 그 5 형제들 제발 내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 좀 보내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기적이죠?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 형님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부탁을 했다. 빨리 예수 믿고 지옥을 피하라고 한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부자 생각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적에서 전도하면 들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기적으로 증거하고 전도한다고 해도 안 믿는다.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너무 강팍하고 반대하면 다 기적을 행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 굴복하고 예수 믿을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반응이 말씀을 전한다고, 전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먼 훗날 나사로처럼 우리는 천국 갔는데 내려다보는 지옥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거기 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의 불꽃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는 내 아들 내 딸을 바라본다면 그 불꽃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마미, 데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를 죽여서라도 천국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 늦었죠? 보통 사람들은 전도는 은사받은 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를 목회했던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550명 선교사를 한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전도를,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거냐? 소리질러 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담고 집을 나서는 관을 볼 때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고귀한 영혼이 우리 주위에서 영원히 멸망과 고통을 끌려가는데도 그걸 보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현실을 보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냐?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치료하고 구하는 의사들 참 존경스럽죠.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 특별히 지금 숨이 꺼져가는 사람들을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살려내시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이 응급실에서 육체를 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여러분, 응급실에서 구해가지고 죽을 사람 살려놨는데 50년 살까요? 100년 살까요? 못 살아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도 때가 되면 죽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전도는 뭐냐?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전도다 말이죠. 전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우리는 생각하면 늘 감동이 돼요.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1,100명을 구해냅니다. 총살로 가스실로 끌려가야 되는 그 생명을 1,100명을 살리는 그 신들러. 나치가 멸망하고 그들이 자유화되었을 때에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금리빨들을 뽑아가지고 그 신들러에게 기념 반지를 만들어줘요.
감사의 반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 안에 한 구절이 쓰여 있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반지를 붙들고는 이 극중의 드라마의 신들러가 통곡을 하죠.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10사람을 더 구하는 것인데 내가 이 배지를 못 팔았어. 자동차도 팔고 공장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1100명을 죽을 유대인들을 살려낸 거예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스카 신들러가 죽었을 때에 197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살아있는 유대인들, 그 후손들이 무덤에 찾아왔어요. 돌멩이 하나씩을 감사의 표시로 올려놓고 그 영화는 끝났는데 그 마지막 그 타이틀을 소개하면서 그 관의 꽃과 기다리는 사람들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1100명을 살렸는데 벌써 그동안에 그 자손들이 늘어나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만 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여러분 이미 나눠드린 이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적고 저도 지난주에 2번째 찾아갔는데 없더라고. 또 마침 다음 주에 또 갈 거예요. 또 가야 돼.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도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지십니다. 불쌍한 영혼 구원해서 지옥 가는 걸 방관하는 방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궁창에 비치는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